제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붐을 갖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세시대에 드디어 우리 개신교의 선구자 또는 종교개혁가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함께 개신교와 또 가톨릭의 원류였던 초대 교회와 중세 교회의 초기 중기까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의 모습과 그들의 삶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종교개혁가라고 하면 대부분 마르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그리고 존 낙스에 대해서만 대략 알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훨씬 더 이전에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들이라고 한다면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하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이전의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피터 발도, 존 위클리프, 얀 후스, 그리고 프라하의 제롬, 그 히에르니스무스,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여러 어떤 종교개혁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얀 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얀 후스는 프라하에 있었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였습니다. 체코의 기독교 신학자이며 종교개혁자로서 우리 현대 중세 교회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얀 후스는 1372년 체코 남보헤미아 지방 후시네츠에서 태어나 1415년 7월 6일 콘스탄츠에서 열렸던 종교회의에 참석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어 화형을 당해 순교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유년 시절과 자랐던 청소년에 대한 기록과 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와 가정사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성직을 받았을 때가 1372년인 것을 기준으로 하여 역추적할 뿐입니다. 이 얀 후스는 프라하 카를대학교에 수학하며 1393년 학사에 해당하는 학위를 받은 뒤 그로부터 3년 뒤에 인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400년부터는 대학에서 교양학부와 실학부의 교수로 일을 하며 가톨릭 사절에서 성직을 또한 받았습니다. 체코 프라하에 있는 유명한 성 미카엘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였고 1402년 3월 14일부터는 베들레헴 성당에서 설교자로 활동을 또한 시작하였습니다. 1401년부터는 철학부의 학장을 맡았고 그로부터 1년 뒤 카를 대학교 총장이 되어 체코인들이 독일의 힘에 맞서 싸울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체코의 대부분의 대학은 독일 지식인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그들로부터 신학과 철학과 인문사회 교육 분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라하 카를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얀 후스는 라틴어뿐만 아니라 체코어로도 적지 않은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체코어를 개량하고 철자법을 개혁하며 체코어가 더욱더 한 발짝 진보할 수 있도록 힘을 썼던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설교와 저술 활동을 통하여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고발하고 신랄하게 지적함으로 타락을 청산하고 초기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프라하 카를 대학교 교수뿐만 아니라 왕실과 일부 귀족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지만 이와 반면 가톨릭 당시 고위 성직자들과 프라하에 있던 독일 지식인들의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 얀후스로 인하여 카를 대학은 독일인 교수와 체코인 교수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1409년 바칠라프 4세의 크트나 호라 칙령으로 말미암아 1348년 카를 4세가 국제주의적 원칙에 배분한 민족 구성이 재조정되어 대학의 주도권이 체코 교수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독일인 교수들과 학생들은 불만을 품고 이 프라하의 카를 대학을 따라 독일 지역인 라이프치히에 정착하여 이곳에서 다시 대학을 세우고 그곳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얀 후스는 위클리프와 다르게 대중들에게 설교를 통해 자신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교회의 재산권을 박탈하더라도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했고 이러한 그의 주장은 소귀족들과 도시 민중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민중들과 소귀족들에게는 교회에게 부담해야 할 그 개인의 가중치, 이 헌금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1412년에는 가톨릭 교회에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난하였고 면죄부 판매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으며 교회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후수의 비판에 심정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가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은 바칠라프 4세를 충동질하여 얀 후스를 프라하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얀 후스는 남부 체코의 코치흐라데크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농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비판하며 평신도 중심의 신앙운동을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1414년 10월 스위스 콘스탄츠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얀 후스의 종교개혁운동을 불편하게 느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곳 콘스탄츠 종교회의에 얀 후스가 참석할 것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얀 후스를 따르는 수많은 대중들은 얀 후스가 그곳에 참여하고 재판에 회부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가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알아차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며 바칠라프 4세의 동생이었던 지기스문트는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신변 안전 보장 각서를 보내주어야 되었습니다. 그로 종교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얀 후스는 오히려 자신의 이 종교회의를 통하여 자신의 가지고 있던 무고함과
논변을 통해 당시 고위 성직자들을 올바르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콘스탄츠 종교회의에 참석하였다가 도리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었고 재판에 회부되며 고문을 당하다가 그 이듬해 1415년 7월 6일 화형을 당하여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화형을 당하기 전 이안 후스는 종교회의 앞에서 모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종신금고형의 처분을 받던가 아니면 이단자로서 성직을 박탈당하고 세속당국의 처분에 따라 화형을 당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얀 후스는 자신의 발언이 무고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재판관들은 이를 기각하였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게 되자 그를 화형의 그날 재판이 끝난 뒤 바로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얀 후스는 죽기 전에도 이런 기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적을 한 명도 남김없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위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계시니 나는 중재를 원합니다. 당신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적들은 거짓말로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위증인을 데려왔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자비하심으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얀 후스의 신앙의 기계와 신앙의 절도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재판을 통해 성직 박탈 의식을 향하기 전 다시금 이단적 의견을 철회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였으나 얀 후스는 다시금 이렇게 답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순결한 복음을 전한 저 사람들을 무슨 면목으로 또한 쳐다볼 수 있겠는가? 나는 이제 죽기로 작정한 마당에 불쌍한 나의 몸 이 이상으로 저 사람들의 구원을 귀중하게 여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재판관들은 오히려 호통을 치며 성작과 성반을 뺏어선 뒤 얀 후스의 사제복을 찢고 머리카락을 잘라야 했는데 가위로 자를 것인지 면도날로 자를 것인지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얀 후스는 재판관들께서는 신을 어떻게 모독할지 아직도 의견이 맞지 않는 모양입니다 라고 유머스럽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면도날로 그의 머리를 자르기로 결정한 뒤 머리카락을 네 방향으로 밀어버리므로 성직 박탈 의식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은 명령하기를 얀 후스의 영혼을 악마에게 넘긴다고 명령하자 얀 후스는 가장 성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고 대받아 쳤습니다.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할 때 얀 후스는 시편 오늘 본문인 21편과 시편 51편을 낭독했다고 전해집니다. 주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단자라는 누명을 쓰고 나무 기둥에 몸이 묶였고 주위에는 집과 장작이 놓여 있었으며 그 불이 지펴지기 전 마지막 남긴 말이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얀 후스의 명언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얀 후스라는 이 체코어가 바로 거위라는 뜻인데 후스는 생전에 자신을 종종 거위로 빗대어 말을 했습니다. 후스가 예견한 이 백조는 얀 후스가 죽은 지 105년 뒤 바로 독일의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루터는 얀 후스가 1520년 2월에 후스의 저수를 읽은 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모든 대중들에게 설파했습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모두가 이 얀 후스의 후예들입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얀 후스가 죽은 뒤 1년 뒤에 1416년 5월 30일 후스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프라하의 제롬 역시 같은 장소에서 함께 처형을 당했습니다.
야누스는 앞선 종교 개혁가인 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며 오직 말씀 중심의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서방교회의 교황의 지지자들의 부패를 비판하는 데 또한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당시 영국의 왕들과 귀족들의 보호 아래서 활동했다면 야누스는 지식인계층 즉 대학 교수들과 평신도들을 통해 개혁운동을 펼쳐나갔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만인 제사장서를 외친 반면 야누스는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제와 평신도들의 구분이 필요 없다고까지 외쳤습니다. 특별히 그는 교황의 행위에 대하여 거절해야 할 4가지 이유를 역설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교황이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지키는 경건한 자들을 무시한다면 그런 교황은 무시하고 거절해야 한다. 둘째, 교황 자신이 경건하지도 않고 세상적인 일에 얽매인다면 또한 거절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운다면 그 교황 또한 거절해야 한다. 넷째,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탈취한다면 그 또한 분명 거절해야 한다. 이 야누스의 교황을 향한 4가지 거절에 대하여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는 분명 이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진다 하겠습니다. 야누스가 콘스탄츠에서 카톨릭 종교회의에서 체포되어 화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을 듣자 체코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 땅에는 혁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1415년 가을에 이르러서 여러 귀족들이 콘스탄츠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거부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으며 후스의 가르침을 따라 도리어 체코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분명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한 정면의 도전이었으며 또한 개혁의 봉기를 일으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프라하 카를 대학교 교수들과 체코 대중들의 환영을 극렬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만찬 때의 신학성서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근거하여 빵과 포도주를 모두 나누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담은 성작은 후수주의 운동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후수주의와 로마 카톨릭 사이의 갈등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1419년 7월 30일 프라하의 노베메스토에서 얀 젤리프스키가 주도하는 강경파 후수주의자들과 자들이 동료 후수주의자들이 감옥에 갇힌 것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시의회 의원들을 프라하 시청 창문 밖으로 던지는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며칠 뒤 바칠라프 4세가 또한 죽게 되자 후수주의자들은 보헤미아를 장악하며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야누스는 교회의 부와 사치스러움을 사악함과 신앙의 표징이라고 보았는데 교회가 온갖 비싼 성화들과 성직자들의 예전복 상작과 종을 사용하여 행하는 의식들을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갈취하는 헌금에 대해서 지극히 상당적으로 비판적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과 대중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쥐어짜는 일들은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가장 깊은 골 중의 골이었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세에 만연했던 마녀 사냥이 바로 그들에게 옥죄는 그들의 종교 개혁가들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와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위 성직자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또한 기틀이 되었던 것입니다. 1415년 야누스의 처형이 당한 뒤에 그의 교시를 받았던 보헤미아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박해에 저항하면서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농민,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과격한 타보로파가
푸시네치의 니콜라우스, 얀 지슈카 등에 의해 형성되어 프라하시에서 황군들과 싸우며 독일 각지에서도 조직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황 마르티노 5세는 위클리프와 후스파 그 밖의 이단자에 대하여라는 칙서를 통하여 십자군을 발동하여서라 얀 지슈카에 의해 크게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1433년 이들의 신학적 핵심이었던 양형 영성제의 의식은 인정하되 교리상 큰 의미를 부여치 않은 양측의 타협안을 담은 프라하 계약이 성사되고 휴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경파였던 타브르파는 이에 반발하여 계속해서 가톨릭 교회와 전쟁을 이어나갔고 교황청은 온건파인 양형 영성제파와 합세하여 이들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강경파인 타브르파는 1433년 리판 대전에서 대부분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살아남았던 일부 생존자들은 계속해서 게릴라적 전투를 간헐적으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타브르파를 괴멸시킨 뒤 승자였던 교황청과 양형 영성제파들은 다시 평화협상을 진행하였고 1436년 7월 두 종류의 성찬식과 교회 토지에 대한 사회의 환원, 안 로키 카나를 대주교로 삼는 보헤미아 카톨릭 독립교회를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글라우 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스파가 세력을 거의 상실하게 되자 교황 비오 2세는 양육론자들의 의식을 완전히 폐지하고 1620년경 로마 카톨릭에 다시 흡수시켜버립니다. 체코 쿠트나 호라에 가보면 이 전쟁 때 목숨을 잃은 개신교인 치생자들의 해골과 뼈로 장식된 해골 성당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체코 수도의 프라하 광장 중앙에는 야누스 순교 500주년을 기념하여 1915년에 세워진 얀 후스의 동상이 지금도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것은 체코의 세계적인 조각가였던 라디슬라프 샬로운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동산의 기단에는 체코어로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모든 이들 앞에서 진실 정의를 부정하지 마라.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얀 후스가 콘스탄츠 감옥에서 보내었던 10번째 편지 중 마지막에 적혀 있었던 글귀였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은 어떤 대단한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야누스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대부분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전락서에서 시행되었다고 보지만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이전의 종교개혁가들의 모습이 없었다면 이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돌아온 이번 주 주일은 바로 다름 아닌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은 교회를 개혁한다는 말은 교회 건물을 개혁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을? 사람의 신앙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개혁하는 것이고 우리의 답답했고 막혀있는 신앙을 개혁하는 겁니다. 안주해 있던 신앙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해 가고자 노력하는 신앙의 몸부림을 펼쳐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누스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종교개혁이란 한 사람의 단지 개인적인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종교개혁에 대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회복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에 동조하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지 신앙 체험적 종교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신앙적 체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기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닫혀있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따라 살겠다는 신앙의 결의한 각오와 결단이 바로 신앙개혁, 종교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 선언이었고 그 선언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선언하고 고백한 자들이 바로 개신교도들입니다. 오늘 이 야누스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죽음에 갑작스럽게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신앙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하여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옳다고 생각했던 신앙의 개혁운동을 끊임없이 펼쳐나가기를 원했고 그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고위 성직자들의 배부름과 교회의 안일한 행동과 교회의 엄청난 어떤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단호하게 홀로 단신 맞서 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서슬프른 권력과 힘만으로도 그 어떤 사람들로 쉽게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저항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돌이켜볼 때 이 야누스의 믿음, 야누스의 신앙, 야누스의 그런 절개는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의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에게 귀한 신앙의 본이 된다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새롭게 우리가 끊임없이 늘 언제나 신앙이 변해야 되고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되는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오히려 신앙에 안주하고 개인의 신앙에 집착하고 개인의 신앙에 안주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찌하여 개신교 신앙인들이 도리어 종교개혁가들의 그 외침에 외면하고 지금 다시 오히려 당시 중세교회에 부패했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안타까움과 이 종교개혁가들의 절규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들려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의 후예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